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쟁점들에 대한 규례로 사회적 약자 보호 규례에 연속된 부분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태형 집행 관련 규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의인을 의롭게 판단하고 악인을 악하다고 판단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악인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형이 집행되는 장소에 위치하여 형 집행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죄인에게 태형을 내릴 때도 40대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넘기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비록 죄를 범하여 악한 자가 되었지만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인해 부당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막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걸하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죄인이라도 그가 형제임을 기억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날에도 죄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지만 과도한 처벌은 부당합니다. 적절한 형벌은 악을 근절하지만 지나친 형벌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됨을 보게 됩니다. 4절은 곡식 떠는 소 비유를 통한 정당한 대가 지불과 인권 존중에 대한 교훈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추수한 곡식을 타작마당에 깔아놓고 소 발굽으로 껍질과 알곡을 밟아 분리하게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는 발 아래에 있는 곡식을 먹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무자비하게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율법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 나달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학대행위로 간주하며 비록 짐승일지라도 주인을 위해 일하는 소에게 곡식의 일부를 먹도록 허용합니다. 일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받듯이 소에게 나라는 당연히 누려야 할 대가로 보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생명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존중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5절에서 10절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입니다.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죽은 형의 혈통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형제들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가문이 지속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양제 제도와 비슷합니다. 지금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지만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을 생명을 전수하는 것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에 계대 결혼 제도를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계대 결혼 책임을 회피하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회피하면 성읍의 장로들은 공개 재판에서 얼굴에 침을 뱉어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이어가면 물론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를 넘어 한 거징에 뿌리 내린 믿음을 보존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자녀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끊어지지 않도록 잘 전수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은 가정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불쌍히 여기거나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은 매우 가혹한 형벌이기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령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남성의 후손을 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요,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공정한 도량행에 대한 규례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일정한 무게를 나타내는 추를 가지고 무게나 양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정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추를 사용하거나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사용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에 길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정직한 상거래를 시행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그 생명이 길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거짓된 선거를 통해 얻은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사람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이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상거래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부당한 것을 취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서 19절은 아말렉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 초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비겁하게 공격했던 사건을 기억할 것을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 전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지쳐 있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급습합니다. 뒤처진 사람들인 노인과 여성, 아이와 같은 약자들이 공격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잔인한 아말렉을 결코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할 뿐 아니라 너는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 아래에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까지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당한 처벌, 부당한 회피, 부당한 거래가 없는 나라요, 인간을 존엄히 여기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의 심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선결자들이 뽑혀지도록 기도하며 투표에 꼭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정자, 하나님 나라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신실한 위정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